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다. 여기 보면 마음보다 크신 분이다.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의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영어 배우잖아요. 영어를 참 오랫동안 배웠는데도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두렵고 떨립니다. 왜 그렇죠? 틀릴까봐, 잘못할까봐. 오랫동안 공부했어도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런 마음을 좀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보다 상대가 더 잘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틀려도 내가 문법적으로 틀려도 단어를 딱 잘못 사용해도 상대는 그 말을 알아듣잖아요. 문법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단어가 적절치나 상관없어요. 상대는 원어민이기 때문에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라고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보면 말하면 굳이 영어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외국인을 길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길을. 근데 제가 한국말로 대답해 줬습니다. 거기 가세요?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땡큐 이러면 갔어요.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꼭 영어를 하면 영어로 대답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말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우리말도 알아듣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마음이 통하면 굳이 언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내가 좀 틀려도 상대가 훨씬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좋은 코치나 감독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우리보다 잘하기 때문이잖아요. 대가를 만나면 우리가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어. 이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왜 틀렸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고 이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수용이 되고 이해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새롭게 이제 성장하며 성숙하는 이제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도 같은 원리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게 맞나? 잘못하는 거 아닌가? 좀 틀린 거 아닌가? 염려하거나 이제 근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 누가 되거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셔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좋은 이익을 나누라라고 또 이것을 거두라라고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고 근심하는, 염려하는, 또 미혹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 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와 걱정들, 두려움들이 가끔씩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또는 더 잘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말로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왜요?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미흡하고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신 분을 경험을 하면, 우리를 아는 분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위로를 얻게 되죠. 괜찮은 거구나.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것처럼 괜찮은 거구나.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보다 작은 사람이 옹졸하게 생각해서 그걸 비판하는 것이지, 훨씬 크신 분들은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우리 자신, 우리를 더욱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위로를 얻으며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 조금씩 더 우리도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 붙잡는데 그렇네. 신앙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큰 자가 되는 거잖아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크신 분, 작은 분, 어린 아이면 이게 점점 성장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커지는 것이구나. 그렇죠? 마음이 커지는 것이구나. 우리 속사람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큰 나무가 되는 것. 작은 씨가 심겨져서 큰 나무가 돼서 거기 많은 것들이 깃들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이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면 큰 사람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세상에 못 담을 것이 없고 또 그것 가운데 비판할 것이 없고 근심이나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과 같이 우리 마음도 커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고백하는 우리가 마치 베드로가 주님께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크신 하나님 만나시는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분인데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넉넉함, 그 크심, 그 사랑의 한계, 방법은 목숨을 버리시는 것까지였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목숨을 버린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참 오랫동안 고민했었는데요. 이거에 어느 정도 걸맞는 단어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끼지 말아야 한다. 목숨을 버린다가 어떤 뜻일까? 내가 그럼 죽는다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목숨을 어떻게 버리지? 목숨 버려! 이런 건가? 그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서. 근데 최근에 찾았습니다. 아끼지 말아라. 사람을 대할 때 아끼지 말아라.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저기까지.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저만큼. 내일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기회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이와 식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올 수도 있고 다음번에 그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나의 눈, 나의 마음, 나의 힘, 나의 몸,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셨던 사랑의 방편이었고 그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서 나중에는 옷까지도 벗겨지신단 말이죠. 나중에는 옷도 입지 않는 상태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나 주님같이 하시는 분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 이게 바로 사랑의 진짜 사랑, 참 사랑의 모습일 텐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의 가치와 소망과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그런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 마음이 커지면 작은 사람이 하는 일을 기뻐하지요. 저는 이건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깨닫고 배우게 됐는데요. 어른들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본인은 안 드셨어요. 근데 배부르대요. 안 먹었는데 어떻게 배가 부르지? 그리고 이제 어두용미에서 머리가 맛있다. 머리가 맛있는 게 아니라 몸통이 맛있죠. 몸통 주려고 일본에서 붙여낸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어머니는 고등어가 싫다고 하셨어. 짜장면 먹을 때 본인들은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양은 한개 정해져 있고 이걸 나누면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또 자라나는 아이들은 많이 먹기 때문에 얼만큼 먹을지 모르니까 기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기면 먹고 다 먹으면 어쩔 수 없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걸 좋아한다. 왜요? 더 먹이기 위해서. 그때마다 하는 말이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근데 사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자녀를 낳고 자녀가 먹는 모습을 보니까 알겠어요. 자녀의 입에 들어갈 때 그 행복감과 그 기쁨이 확 밀려오는 걸 느낍니다. 나도 먹고 싶죠. 저도 수박 먹고 싶고 딸기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밤에 치킨 먹고 싶고 그래요. 근데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도 자녀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확 좋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 때 내가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을 돌보는 입장이구나. 그리고 이 내가 먹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렇죠? 내 배가 부르고 내 입이 채워지는 것도 기쁨이지만, 내가 품는 사람이 먹는 걸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만큼 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어른이구나, 내가 부모구나. 이게 바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말씀하셨던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됩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내가 이렇게 내어줄 수 있고, 그래서 상대가 그것을 너무 고마워하고 또 그것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것. 옛날에는 내가 행복해야 이거 참 기쁨이라고 여겼는데 그만큼 컸어요. 이제 인생 살아보니까 그거는 나한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새 신발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어른들은 익숙한 걸 다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물질은 또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로 흘러가야 될 텐데, 그 흘러가는 것을 작은 자들에 공급할 때 줄 수 있음을, 나눌 수 있음을, 그걸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바라보면 그만큼 내가 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른인데도 아직도 내가 먼저야, 내 입이 먼저야, 내가 먼저 할 거야 하면 이제 유치하다 얘기하잖아요. 아직 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은 그래서 사랑받는 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닮아서 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설명합니다.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라, 이런 말로 받을 수도 있고요. 원문은 이제 이 진실함은 이제 진리라는 말, 알레테이아, 우리 교회 외벽에 써 있는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진실로 번역했는데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감당하자. 자, 말과 혀로로 한다는 것은 그냥 암기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율법, 우리가 율법은 글이 어렵기 때문에 구전으로 배웠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면 아들이 그걸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걸 이제 말과 혀로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잘 외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해내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실천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우리도 아끼지 않는 것, 세상 가운데 감당해 나아갈 때 그의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줬는데 내가 기쁜 것, 이걸 경험해 보라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자기 것만 취하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줌으로 저 사람이 기뻐하네, 근데 내가 너무 좋아. 이게 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그것이 삶의 가치와 방향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성숙하고 성장하는 큰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23절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아끼지 않는 것,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로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사람이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사실은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건 사람은 누구나 따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실 주일날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들한테 용돈 주는 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감동이라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일인 건 맞죠. 감사합니다. 아이들 용돈 챙겨주시고 또 사탕 하나씩 주시고 감사하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예의 또는 어떤 사랑 또 어떤 친절함 이런 이제 목록일 것이고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거 너무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경험 우리가 몇 번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생각해보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상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여력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반응하실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기쁨보다 저 남미 오지 어떤 멋진 데를 여행하는 것보다, 어떤 큰 일을 이루어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또는 어떤 큰 일을 치루어서 상을 받는 것보다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감당히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자,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인가 보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돌아가는 형편들을 쭉 보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마음을 주셨었나? 이런 일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들이 생겨요. 처음에 옛날에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또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냥 상황이 돼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구나. 대표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왜 옥덕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왜 옥덕교회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시고 신앙하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든 어린이 주일이든, 또는 우리 교회를 향한 것이든, 그것이 우리 지체를 향한 것이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행하는 모든 일, 그래서 아끼지 않게까지 나아가는 그 길을 감당하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면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성숙해지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옥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크심같이 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그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아시는 사람이, 그의 처지와 상황을 아는 사람만이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분과 우리 마음을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방식을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마음 가운데 감당하시며 주님 주신 기회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돌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